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8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8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1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오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역사가들은 역사를 이긴 자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듣고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긴 자들이 살아남게 되고 살아남은 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쓰고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는 이긴 자들의 역사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반 나라의 역사는 이긴 자의 역사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승리의 역사가 많을까요? 아니면 패배의 역사가 많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패배한 역사도 기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로 승리를 기록한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에 비추어 본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도 이긴 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 역사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꼭 영웅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든 걸셋줄의 영웅이 있고 이 영웅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전쟁의 승리는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많은 승리는 영웅이 있기도 하지만 결국 뒤에 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경험하는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애굽 군대를 이긴 것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지만 결국 모세의 손과 지팡이를 통해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블레셋 군대를 이긴 것도 겉으로 보면 다윗이 아주 뛰어난 용사여서 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윗의 고백처럼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이김으로 승리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전쟁의 이김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30절 31절 말씀인데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잠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당할 지혜도 명철과 모략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전쟁을 준비하고 훈련한다 할지라도 승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어떻게 이방 나라들을 쳐서 항복하게 했는지,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조공을 바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동네를 빼앗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모압을 쳐서 종이 되게 하고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3절에서는 소바왕 하다데셀을 치고 병력을 무력화시킵니다. 또 이어지는 5절에서는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 다메섹 아람 사람을 친 일과 6절에서는 이 아람 사람들이 종이 되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그 6절 하반절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고 살았던 나라들, 블레셋에게 또 모압에게 조공을 바치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에 반대로 다윗의 손에 점령당하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는 이 역전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다윗이 뛰어나고 다윗이 지략이 훌륭하고 다윗이 용맹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이 역대기 사가는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역대기 사가가 이 역대기를 지은 목적은, 이 초점은 다윗 왕조의 재건입니다. 다윗 왕조가 경험했던 이 찬란한 영광을 지금 우리 시대, 즉 역대기 사가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 세대에 다윗 왕조와 같은 영화를 누리자라는 것이 이 역대기 사가의 모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역대기 사가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다윗 시대가 놀랍고 위대하고 다윗이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가 쓰여지고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을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께 지금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7절과 8절을 보시면 전쟁에서 이겨 빼앗은 금과 놋을 가져다가 성전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도 전리품으로 얻은 그릇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가져야 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고 이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시 말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쟁취해야겠네 라는 생각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이기게 해주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게 좋고 승리하는 게 좋으니까 이기는 쪽에 서자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다른 말로 내가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일까요? 순서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따르고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죠.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주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을 사용하시고 또 함께 하셔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이기게 하심을 경험하셨듯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며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뛰어나고 용맹스러워서가 아니라, 다윗이 지략이 많고 또 명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이겼던 것을, 또 승리를 경험했던 것을 이 시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히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섬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